한참 치열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도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참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월남에 보낸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성령님은 우리의 빌 바를 아심으로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세요. 그 후부터 그 자매님은 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 대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돕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훗날 무사히 귀국한 청년은 어머니의 기도로 죽을 뻔했던 전장에서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시대를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인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크게 번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성공은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은 나라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이들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여기서 내 노랫소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절기도 제물도 찬송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이 넉넉한 그런 시대상이니까 푸짐하게 제물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은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절기, 제사, 제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마음으로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으로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령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함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할 일은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때와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극심한 슬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호황이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만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곧 심판과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흑기 이 시대에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말 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하지요?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계속 참고 또 참으십니다. 또 많은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코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죄악을 자식, 손자, 그 밑에 손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3, 4대까지 갚으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유, 어떻게 그 가정, 그 집안이 그렇게 완전히 망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들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분명히 그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는 더디하시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리기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능히 징계하고 심판하실 만한데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은 징계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찾으라, 살리라. 그런데 요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화해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소망이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하고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20년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느냐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 한데 그 시대 사람들은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패역을 거듭하고 또 거듭합니다.
죄를 계속 짓고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 옛날에 클 때 짐승들이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밤에 나가기가 참 겁났습니다. 짐승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겁난대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도와줄 사람들인데 왜 사람이 겁을 낸다고 하지? 이제 커서 성경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만 짓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내 행동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되 다른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에 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길갈 사람은 포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길갈 베델은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이런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가 이제 망조에 드니까 그런 유명한 성지였던 곳이 전부 우상을 세우고서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죠. 창세기 2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여호와가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였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다 보니까 너희는 거기에 가지 말라. 그 이유가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강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룩한 곳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외하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이 거룩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 은혜의 자리였어도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속상한 일이지만은 교회들이 말이죠, 재정난 때문에 팔려가지고 외관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외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했던 곳이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이렇게 묻자 우리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아마 그 수가성 여인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도 있고 또 자기들 사는 그린심산에도 산당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든 우리가 어디에서 모였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바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을 다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의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에서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도 실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삽시다.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은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왔겠죠. 그런데 어려서 요셉의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신기하고 놀라워서 아주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냥 어떻게 경솔하게 자기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한테 시기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 가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집주인이 가만히 요셉을 지켜보니까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종에게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형통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최고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는 계획을 세우실까요? 아니면은 선한 계획을 세우실까요?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한 계획을 세우시죠. 좋은 계획을 세우시죠. 그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면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솔솔 솔깃하게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소식인데 우리 김민주 선수 엄마가 이렇게 이제 갤러리를 상대하고 팬들을 상대하는데 이 밖에서 우리 동부교회 이 설교 실황을 많이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꼭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형편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